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아멘. 동행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행한다 이거죠. 같이 길을 가는 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동행한다. 오늘은 에녹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동행했을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최초의 동행을 봤더니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장면을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화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에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담과 하와 항상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큰 행복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후에 행복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하는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졌다는 그. 그리고 세 번째 줄, 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하고도 동행했고, 노아하고도 동행했고, 아브라함하고 동행했고, 성경에 동행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성경의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우리가 흔히 안전지대라고, 세이프티 존이라고, 안전지대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우리가 이것은 어떤 육적인 안전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된 삶을 시편 16편 11절에는 우편에는 또 앞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 있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앞에도 기쁨이 충만, 우편에도 영원히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한마디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가, 특별히
에녹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동행을 했는가? 에녹의 가정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가정이란 단어를 넣어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에녹이 아니라 가정이다. 왜요? 지금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제가 요즘에 참 우리 한 가정에 대한 그 가정을 놓고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참 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 새롭게 나온 이 가정은 참 이 말씀을 많이 듣지를 못해서 물론 여러분들 제가 뭐 설교를 거의 저는 흔히 세상 말로 재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쉽고 좀 듣기에 편안하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어떠한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을 시작해. 우리가 흔히 옛말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하죠. 또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창세기 5장 21절과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하나님과 동행을 이 에녹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어지겠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계속 모토라고 그러죠. 꿈꾸는 게 뭐냐?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죠. 물론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라는 이렇게 주사랑교회를 표현을 했지만 정말 우리 중심 속에서 제일 먼저 할 게 가족전도, 가정전도거든요. 근데 가정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동행의 시작을 가정이 했는데요.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러니까 보니까 에녹의 자녀가 지금 이름이 뭘로 나와 있죠? 무드셀라로 나와 있죠. 사실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무드셀라예요. 969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함께 동행을 시작했어요. 에녹뿐만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동행하며 22절 후반 보니까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격려할 책임이 있죠.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따라 아마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 가겠죠. 에녹의 첫 아이에 어쩌면은 무드셀라가 에녹과 같이 동행을 했단 말이죠.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죠.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최고의 보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거죠. 한 가정이 나오기까지, 물론 처음에 나왔다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나오기까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고대하고. 그래서 저는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 가정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정말 그 가정이 정말 동행을 하나님과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는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이런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내 가정 속에 영적 최고의 보험은 어떤 보험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최고의 보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에요.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잃음과 동시에 부모와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행이란 것은 제가 서로 얘기했듯이 함께 가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이 시작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겠다라고. 세상에 어떤 우리가 찬송가 305장에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남들보다 연약해도 그래도 시작했다.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참 부모하고 떨어졌어요. 막내다 보니까 부모하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좋은 신발을 신었겠어요? 그냥 형 밑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3년간 신문 배달했어요. 한국일보. 한 달에 그 당시 10,000원인가 9,000 얼마 주는 새벽에. 그때 서러운 게 아픈데도 나가야 돼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관공서 신문들을 넣다가 그 옆에 있던 그 개가 허리를 물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바로 간 적도 있어요. 부모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쳐진다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장성에서 떨어진 그거하고 달라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아죠, 고아. 성경으로 말하면 영적인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마치 가정이 함께 있듯,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된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영어로 ing,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let's go, 하나님과 같이 가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let's go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더 정확하면 be let's go 하면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ing가 붙이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강조한 게 믿음과 행위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행위가 우리가 이 어떤 예배에 잘 드리는 행위, 또 어떤 우리가 헌신하는 행위, 감사하는 행위,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행위,
그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을 계속하는 거라 그랬죠. 네?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동행했어요? 그럼 동행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 이거 몇 년이라고? 300년. 우린 참 요즘에 어르신들이 90살만 먹어도 좀 건강하시면 나 이래봬도 90살이야 그랬는데 에녹은 300년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에녹과 하나님의 교제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족들과 처음에는 가족인 무두셀라를 낳은 후 동행을 시작했어요. 무두셀라와.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자녀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할렐루야.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풍족한 날이나 좌절의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편한 날이나 힘든 날이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에 악해진 사람들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때니까 그 전 시대부터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악한 시대를 살았죠.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슬퍼서 저들을 쓸어버리려고 했죠. 어쩌면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시대가 어떻든 지난주 오예배 때 지금 이 시대는 하면서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고백했죠. 자, 보세요. 에녹은 상황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하나님과 동행했다. 악한 시대라고 악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계속하세요. ing. 할렐루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왜 하나님과 계속한 동행을 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동행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고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구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녹의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어쩌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동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했다. 멈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동행이라면 우리가 믿었고 시작했죠. 그리고 믿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그랬죠. 행함. 이거 동행이 우리의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세 번째 읽어봅니다. 가정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맞춰야 합니다. 자, 시작을 했다, 계속했죠. 그 다음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에녹이
지금 어디를 갔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완벽한 교제, 곧 동행 안에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디서 완성이 될까요?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과 계속하고 결국은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말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디까지요?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있는 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이 세상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우리가 세상 말로는 뭐라고 말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는 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과 동행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온 성도들이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광을 얻는, 영원한 영광을 얻는데 그 구원 더하기 영원한 영광에 참여.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로 그 동행의 자신의 동행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어쩌면 이 7절의 말씀은 어쩌면 내가 동행을 시작했고 시작을 계속했다는 것까지죠. 자, 8절 있습니다. 이제 후르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자, 동행을 마쳤더니 뭐가 주어졌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냥 땅에서 잘 살려고요? 그것은 예수 안 믿고 열심히 하면은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잘 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에녹이 동행을 계속했을 때 성경의 정확한 상황은 말 안 했지만 창세기 6장에 세상의 악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세상이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과정이 계속 되어지다가 참다 못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를 시켜서 나 이제 다 온 인류를 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그 관영함과 모든 생각이 악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향해서요? 땅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것은 끝까지 아까 했죠? 믿음을 지키는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계속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계속했을 때 8절에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 3장 4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과 흰 옷을 입고 다닌대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는 영광.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을 어디까지 마쳤다고요? 예수님과 흰 옷 입고 가는 그때까지 마쳤어요. 빌보 3장 20절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천국 시민권을 말하죠.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저 천성을 바라보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동행을 잘 마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에 당신의 우리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잘 마치십시오. 이것은 결국 동행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잘 마친다는 것은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린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잘 마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저 가정이 너무나도 내가 참 선택하길 잘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첫 번째,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마쳐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말씀 앞에 선 가정들, 앞으로 세우실 가정들, 그 가정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또한 계속하고 잘 마치고자 다짐하는 가정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